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천주교에 대해서 로만 칼라를 입는 목회자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로만 칼라 좋아하는 정신 나가신 목회자들, 로만 칼라 좋아하는 정신 나가신 목회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지금 뭐 옷이 뭐가 중요하냐, 정신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그 말이 진실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제대로 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천주교 신부들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왜 입겠습니까? 다들 청교도 운동은 좋아하시죠? 청교도 운동의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실질적인 제일 처음에 논쟁의 소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장 문제입니다. 영국 성공회 국교회가 이제 국교회를 더 성경적인 교회, 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데서 바로 청교도주의, 청교도 사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국교회를 고칠 때 제일 먼저 대두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왜 천주교 신부들의 옷을, 그 비슷한 옷을 입느냐, 그거였어요. 아니, 뭐 믿음만 바르게 하면 되지, 무슨 뭐 천주교 신부 옷을 입건 뭐 단군교 제사장하고 비슷한 옷을 입건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그럽니까? 이게 진실하지 않은 말입니다. 예, 다 그 사람들의 정신 자세, 종교성, 신앙 자세가 옷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의 출발점, 그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한 게 뭐냐면은 왜 천주교 신부들의 옷을 지금도 입고 있느냐, 그거였거든요. 전 후퍼 같은 분들, 결국 메리 여왕 때 순교하지 않습니까? 자, 뭐 천주교 신부들이 입는 옷을 절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복장 문제 심각했죠. 그런데 오늘날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복장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알고 그런 옷을 입고 신부들을 연상하게 하고 신부를 상징하는 천주교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다? 간단한 말이 아니죠. 그리고 뭐 그건 단순히 편해서 입는다. 그것을 편하게 느끼는 정신 상태, 신앙 상태가 이미 썩은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옷을 편하게 여기는 그 정신 상태, 그 영혼의 상태가 이미 썩은 겁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주제, 천주교의 구원론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계속해서 이 개신교 목회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저는 이런 분들이 다 천주교 신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더라고요. 전주 경동교회 목사. 이 가운데 목 부분, 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로만 칼라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그게 바로 천주교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그 옷의 특징입니다. 지난번에도 봤고요. 바로 이런 목에 있는 부분이지 뭐 전체 다를, 어깨가 어떻고 몸통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목, 바로 이 부분이 로만 칼라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천주교의 세례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걸 살펴보냐면요, 이것을 입고 다니는 목회자들은 자신이 바로 이런 사상, 거짓된 신학을 가르치는 천주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포장하여 전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입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입지도 않겠지요. 한 7, 8년 전에 미국의 대표적인 개신교 교단들과 천주교가 세례 협정문을 맺었죠. 그 세례 협정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미국의 CRC 교단, PCUSA 교단, 감리교단, 또 하나 그리스도 형제교단인가, 그리스도 연합교단인가 거기서 맺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천주교도 하나님 믿지 않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느냐,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거 인정하는 건 옛날부터 하던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은, 안식교하고 또 한국의 구원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왜 거기하고는 세례 협정문을 맺지 않느냐.
그 세례 협정문 문제 때 제가 이제 CRC 교단에서 탈퇴를 했고요. 그 탈퇴하는 이유를 제가 전국의 한인 CRC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었고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바로 이 세례 협정문 때문이죠. 안식교하고 구원파하고 CRC나 미국 교단들이 세례 협정문을 맺지 않는 이유는 비록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들먹일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례 협정문을 안 맺는 거죠. 그러면 천주교의 성부, 성자, 성령은 성경이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까?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자,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세례 문제만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퓨전이란 말은 집어 넣는다, 주사기로 뭐 이렇게 밀어 넣는다 할 때 쓰는 거죠. 인퓨전한다. 예.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됨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만드는 은총을 인퓨전한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의로워진다, 의화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은 기독교의 세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성령님 믿어도, 뭐 믿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으면 사탄 믿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세례를 가지고도 완전히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이상한 것을 만들어버린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름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그건 용어일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주교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성경의 성부, 성자, 성령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줌으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은총이 주입된다. 그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죠, 칭의죠. 세례는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된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를 못 받고 죽었습니다. 천국 가는데 하등의 지장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의롭게 되는 은총을 받지 못한 거니까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기를 쓰고 신부를 데리고 가갖고 영세를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뱃속에서 죽어가는 애한테도 주사기로 성수를 집어넣으면서 세례를 줍니다. 왜? 구원받게 하려고. 이 정도로 신앙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 정도로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원죄와 자범죄가 다 이제 제거되는 겁니다. 실제로 의로워진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의를 얻어도 실제로는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서서히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완전하게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가톨릭 교회 교리서 5번항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이게 바로 거짓된 사상이죠.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고 세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63번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는다. 세례를 통하여 용서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뭘 통하여 용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원죄와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아담의 죄도 번죄도 죄의 가장 중대한 결과인 하나님과의 단절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것을 세례로 뒤치기를 한 거예요. 뭐 앞치기건 뒤치기건 간에 이렇게 성경을 바꾸고 복음의 내용을 바꾸면 이단이죠. 이단은 뭐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바꾸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요. 이 복음을 바꾸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복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고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 심지 않은 씨앗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법정적 칭의를 가리킵니다. 법정적 칭의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의롭다고 내가 여긴다라는 선언이에요. 반대로 실질적 칭의는요. 진짜 의로워지고 진짜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실제로 진짜 의로워지고 깨끗해집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이 법정적 칭의 신앙과 실질적 칭의 신앙이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실질적 칭의 신앙을 믿으면 반드시 성화 구원, 행위 구원으로 갑니다. 법정적 칭의 구원 믿으면 오직 이신 칭의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 신앙으로 갑니다. 이신 칭의 신앙이 성경의 신앙이고 이신 칭의에서 벗어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신천지에만 구원이 없는 게 아니고 이신 칭의에서 벗어나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제일 무서운 이단입니다. 결코 거기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앞으로부터 의롭다. 너는 이제 죄의 아래에 있지 않다. 의의 반대는 죄 아닙니까? 칭의의 반대는 정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고 죽으셨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어린이는 자꾸 이렇게 물이 마시고 싶네. 자, 천주교에서는 어린이를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당연히 세례로, 천주교에서는 영세라 그러죠. 영세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영세를 주면 원죄가 제거되고,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하루건 이틀이건 3일이건 말도 못하고 지 스스로 걸어본 적도 없는 어린이는 어떻게 구원받냐? 영세로 구원을 받는다. 영세로 구원을 받는다기보다 참 이건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건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논쟁이고 해결이 나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린이, 일찍 죽어버리는 유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저는 그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영세나 무엇으로 그 어린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천주교 성인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인은 천주교의 그 구원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택하신 자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요즘에 돈 많은 자녀들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산다고 옆에서 부러워하면, 야, 부모 잘 만난 것도 내 실력이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지 실력입니까? 그냥 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택해준 것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죠.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 그러니까 택함 받는 자가 구원받는다.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복음을 믿게 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정된 자는 그냥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일수록 사실 전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이 일어나니까요.
자, 천주교는 근데 어떻게 가리키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가 없습니다. 택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람 자기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먼저 주신다고 합니다. 초기 도움의 은총이라고 하는 걸 주면 그럼 구원은 아닌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 하는 뭐 생각이나 자각을 가진다 그래요. 그 사람들 말이. 그래서 그때 예수 믿기를 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기로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준비가 이루어질 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이거 뿌리가 펠라기오스라고 하는 거고요. 펠라기오스가 조금 약화된 것이 바로 천주교고요. 천주교에서 그래도 또 약간의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것이 웨슬리안 신학입니다. 웨슬리안은 하나님이 선행 은총을 먼저 준다 그러죠. 초기 도움의 은총은 천주교 용어고, 웨슬리안들은 선행 은총. 선행 은총을 주면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좋지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기로 해요. 그리고 예수 믿어요. 그럼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얼마나 회개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완성되기도 하고, 중간에 완전히 타락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웨슬리안 신학입니다. 근데 또 웨슬리안 중에 안에서도 또 우리 칼빈주의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뭐가 그 동네에 일치된 신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다수는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이 시작이 되고 나머지 구원의 완성은 나의 회개와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믿음을 준비할 때 세례를 주어서 의롭게 만드는 은총이 인퓨전 되어서 그 사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구원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구원이 있죠. 그게 바로 천주교는 행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천주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은 이신칭이 오직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고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여 구원하신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 이단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반드시 성화주의, 율법주의, 행위구원, 신인협력 이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천주교가 또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어서 뭘 결정했냐면요. 이런 결정을 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신칭의를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신칭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그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아무 행위가 없어도 일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의롭다 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게 바로 성경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다 이단이에요. 근데 감리교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고 이후에 내가 얼마나 행위를 완전하게 잘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완성되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한다. 이런 걸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다 뿌리가 천주교에서 나왔지만 조금씩 천주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청교도도 구원론에서 상당히 천주교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청교도도 이신칭의를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 그 전에 트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율법의 저주를 선포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선포받아서 죄인이란 걸 깨닫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그리고 지옥 가게 된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고 슬퍼해야 돼요. 그걸 영적 각성이라 그래요. 영적 각성은 구원이 아니고 영혼이 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청교도들의 부흥을 대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을 이렇게 영적 각성시키는 거예요. 지가 구원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무서운 정말 이단 사상이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못해요.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님이 복음을 믿게 하시는 순간 영혼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의 자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먼저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나를 이신칭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울고 떼쓰고 기도하고 율법 지키고 헌금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 이신칭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청교도 신앙인데요. 아주 무서운 이단 사상입니다. 저는 청교도가 그런 건 줄 모르고 청교도 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저런 거 하는구나, 참 난 괜찮은가 보다 했었어요. 알고 나니까 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이단들이란 걸 알고 제가 치가 떨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론이 있어요. 아담이 아무것도 아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니까 네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되었다. 그거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내 백성으로 삼을게.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걸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담의 원죄라는 겁니다. 원죄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원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고 모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고 하나님께 대들고 덤비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았죠. 그게 아담의 원죄지요. 자,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어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그리스도가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의 선행을 열심히 잘하여 그리스도 자기의 구원의 자격을 얻고 영생의 자격을 얻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격을 얻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었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은 율법이 준 겁니다. 예수가 지키신 율법이 주어요. 근데 예수가 지키신 율법의 의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 성경은요, 우리의 의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과 제사함을 주었다. 이게 같은 것 같은데도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다른 게 청교도 이단 사상입니다. 구원도 이렇게 자기가 죄인 된 걸 깨닫고 율법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의 은혜를 적용하여 내게 이신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이신칭의의 은혜가 꽉 꽂히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거 보고 그들은 성령의 회심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청교도는 그 말 잘 써요. 성령의 회심 체험, 그런 말 잘 써요. 누구는 누구 설교를 듣다가 회심 체험을 했다. 꼭 구원파 같아요, 하는 짓들이. 예. 이거 완전히 심각한 이단 사상입니다. 청교도 목회하는 사람들 옆에 가지도 마세요. 제일 존경받는 이단들입니다. 아니, 이만희는 그래도 이 땅에서 욕이라도 먹죠. 이놈들은 욕도 안 먹어요. 오히려 제일 존경을 받고 있어요. 자, 뭐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가 바로 우리의 칭입니다. 먼저 죄를 깨닫고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고 율법 지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신칭의의 은혜를 적용시켜 줄 때까지 교회를 10년이건 1년이건 막 기다리고 있다. 그런 복음 없어요. 그런 건 기독교 아닙니다. 청교도 목회하는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천주교인들이 세례받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원죄가 제거되고 자범죄가 되고 완전히 의로워지고 완전히 거룩해져요. 실제로 의로워지고 실제로 거룩해졌다 이거예요. 천주교인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근데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작은 죄인 경우는 구원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큰 죄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구원이 사라져요. 구원이 사라져버려요. 큰 죄를 지으면. 그럼 다시 시작해서 죄를 고백하고 신부와 상의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통회하고 신부가 판단을 해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더 막 회개하라 그러고요. 뭐 금식을 요구하고 뭘 요구하고 이래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워진 자는, 이미 법적으로 의로워진 자는 영원히 법적으로 의롭습니다. 남아있는 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건 일평생 변해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죠. 그리고 결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신 성령은 인치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불도장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는 일이 없어요. 천주교처럼 뭐 세례 믿고 세례 받고 의로워졌는데, 실제로 의로워졌는데 죄를 범하면 다시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바꾸면 구원이 있을 턱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될 수가 없죠. 천주교가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과 멀어진 거짓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한 10년, 20년 전부터 천주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 되자 하는 운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개신교 목회자들이 천주교 거짓 제사장들의 복장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특징이 이 턱 밑에 목입니다. 뭐 색깔도 소용없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깨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단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턱 밑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게 바로 로만 칼라입니다. 다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된 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복장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히 그 성직자들의 복장은 거기에 신학과 정신과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청교도 운동이 막 시작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큰 논쟁이 뭐였습니까? 복장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했다면서 왜 성공의 신부들 너희들은 여전히 천주교 신부들이 옷을 입고 있느냐. 얼마나 그거 정말 나쁜 거냐. 그래서 후포와 청교도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성직자들의 특별한 복장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장들까지만 있었다.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아무도 특별한 복장을 안 입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올바른 정신이다. 사도들이 누가 그런 특별한 복장을 입었냐? 그런 특별한 복장은 이기도의 영향이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하고 이방신들이 섞여진 과정에서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의 옷이 로마 천주교 신부들의 옷으로 서서히 등장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미신이 얽혀 있다. 어떤 미신이냐 하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가려면 수도사라는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이다. 수도사들은 거룩하다. 그런 이미지 가운데 생긴 게 바로 수도사들이 입는 그 복장인데, 종교개혁까지 일어난 마당에 그런 나쁜 것을 계속 갖고 갈 필요가 없다. 이 논쟁이 뜨거웠죠. 결국은 못 고쳤어요. 못 고쳤으니까 지금까지 영국의 국교회 신부들이 그런 옷을, 천주교하고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옷은, 이 로만 칼라는 어떤 사람은 뭐 스코틀랜드 개혁자들이 먼저 입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체 이게 가운 같은 거, 뭐 성가대 가운, 아니면 설교할 때 입는 칼빈 같이 입고 그런 것이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 부분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의 한국 신부 김충수 신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즘은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인 듯 싶다. 로만 칼라라고 하면 로마 가톨릭 신부들의 전통 의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신교 목사님들이 더 즐겨 이 복장을 하고 다닌다. 신부가 딱 보고 저 사람들이 우리 옷을 더 열심히 입네. 우리는 요즘엔 잘 안 입는데, 이러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들은 딱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 로만 칼라의 자기들의 어떤 그 정신과 자기들의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게 있다는 것을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딱 보고 저 사람들 우리 따라 하네. 개신교 목사들이 요즘 우리 따라 하는구나. 그리고 딱 그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코 이 간단한 복장, 한복을 입으면 어떠냐, 입으면 어떠냐. 어떤 면에서는 맞긴 하죠. 한복을 입고 설교해도 되죠. 그러나 한복 안에는 특별히 무슨 마리아나 교황이나 이런 이상한 구원론이나 이런 거하고 얽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복 입고 하세요. 그러나 로만 칼라라는 옷 속에는 이런 천주교의 잘못된 신학이 이 모습으로 다 상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또 교회에 나설 때 사람들은 천주교에 대한 친화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행위가 천주교 선교행위입니다. 천주교의 구원이 없죠. 이미 배교했는데 왜 배교한 우상종교, 사탄종교의 제사장들의 복장을 입고 나오는 겁니까? 이거 입는 목사님들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